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17장 38절에서 4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걸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배를 가지고 이 모양입니다. 한국은 이게 모양 물맷돌이 이렇게 한국하고 좀 다르긴 한데 이 모양이 이렇게 이거로 볼 수 있습니다. 물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의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메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한국과 중국 사역을 모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오늘 말씀이 안에 함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들어야 되나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며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안에 쉽게 말하면 키가 293cm, 지금의 농구 선수를 보면은 그 선수들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크죠? 그리고 갑옷을 입고 전쟁을 위해서 갑옷을 입고 그 무게가 5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갑옷의 무게만. 그 옷을 입고 단창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단창은 7cm. 단창을 들고 있었던 골리앗. 그 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도 키가 컸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키보다 어깨가 더 크다라고 한 걸 보면은 사울 왕도 키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보다 더 큰 골리앗, 혹시 그와 같이 도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사람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누구도 두려워서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리치는 골리앗 앞에 누구도 40일 동안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었을 때에 그 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도 그 전쟁에 앞서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어떤 말을 하였는지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8절 9절에 보면은 골리앗 이렇게 수화를 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열을 짓고 있는 거 보려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가장 먼저 대표가 와라. 그래서 대표 중에 죽는 자가 이긴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옛날의 전통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승리하였을 때, 대장이 승리하면은 다 같이 가서 대장을 치고 같이 가서 승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있게 소리를 칩니다. 근데 골리앗이 어린 꼬마 다윗을 위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13살에서 14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칩니다. 전쟁의 전문가들도 나서질 못하는 그런 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칩니다. 여러분 다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원래 너무나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고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에게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꼬마, 13살, 14살 정도 되는 어린 꼬마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도 이와 같이 골리앗을 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골리앗을 죽였죠. 다윗은 실력이 있었습니다. 실력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지금 다른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실력이 있어서 다윗이 직접 골리앗을 죽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되게 하여서 승리하였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가 그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력을 가지고 골리앗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미리 준비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이 우리가 아주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합니다.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다. 그것이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 잘 보십시오. 갑자기 빛을 졌습니다. 적자가 났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빛을 많이 졌는데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라는 생각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 그러면 너는 참 믿음이 좋구나 라는 말을 듣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맡기고 우리가 행하는 것도 그 일들 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할 수 있다. 한국 역사에 보면은 도깨비 방망이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하면은 알라딘 램프가 있습니다. 램프를 다 문지르면은 요정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도깨비 방망이를처럼 우리가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새 램프의 요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 근데 믿고 왜 내가 기도만 하면서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기준, 그것이 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그럼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가만히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슈퍼맨을 생각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진단하면서 잘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다윗 왕이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지,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건지, 돌맷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역사하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주신 건지, 심판이 만약에 초기하다가 심판이 자기 편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면은 결국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여서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 돌을 던질 때에 승리하게 한 건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제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다윗의 아버지 것인 양을 지킬 때에 다윗 것이 아닌 그때의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은 그 사자나 곰이 큰 양을 아비 양이 아니라 새끼를 물어갑니다. 이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따라가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새끼 양을 다시 끌고 오기 위해서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맹수들이 일어났다가 다시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하늘받지 않은 그에서 살아난 이나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곰과 사자를 친 것처럼 골리앗을 보면은 동물과 같다. 이 짐승들과 다를 거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강들이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전쟁이
가운데 나갔었던 것은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입니다. 세 형이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20살 이상이면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지막 막내인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먹을 것을 가져가서 형들에게 전해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 양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독하는 그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모욕하는 것을 보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자 가만히 견디지 못하고 다윗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형들은 동생이 가서 싸우겠다고 하였을 때 가서 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생이 사자와 곰을 쳐서 죽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전쟁에 그 골리앗을 꼬박꼬박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자 자연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였지만은 다윗은 내가 곰도 죽였고 사자도 죽였고 한 것을 얘기하자 사울 왕은 결국 그를 전쟁에 나아가게 합니다. 갑옷을 입혔지만은 투구도 쓰여야 했지만은 그것이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맞지 않아 그것을 벗고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오랜 경험과 준비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다윗이 그와 같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다윗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양들을 돌보면서 분명히 그 새끼양을 잃은 적도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맹수에 의해서 새끼양을 잃은 적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두려워 떨었을 거고,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좀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괜찮다. 가서 이와 같이 잘 지키라. 그리고 오랜 경험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키우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다윗을 보내었고, 그리고 결국 다윗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며 다윗은 마음이 편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것은 이 말씀에는 다윗이 믿음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신이신 유일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만들어진 많은 신들이 하나님을 모독하지만은 이 거짓된 모든 것들이 를 통하여서
구원이 없는 많은 거짓된 그 신들을 빠져있는 그들을 다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 나는 어리고 하지만은 형들한테 이것을 맡으면 좋은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며 많은 훈련을 하였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자와 곰이 왔을 때 그걸 물리칠 수 있게 하였던 다윗, 물리쳤던 그런 경험, 물론 그 안에서도 불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 오랜 경험이 결국은 그가 골리앗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 있었던 것은 골리앗은 완전히 갑옷을 입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에는 어떻습니까? 이마는 얘는 아무것도 도구가 없었고 보면은 사자는 되게 빠르죠. 곰도 빠르죠. 근데 골리앗은 빼잡았기 때문에 순발력이 빠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빠른 사자와 곰도 쳐서 물맷불을 쳐서 그들을 친 것처럼 골리앗을 치기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돌을 5개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 보면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면은 돌을 왜 준비하였습니까? 돌을 준비할 필요도 없겠죠. 그냥 믿음으로 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왜 5개를 이렇게 준비하였을까요? 5개도 준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준비하는 것, 미리 준비된 모습,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나아가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그냥 준비 없이 가는 것이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능이 없이 미싱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기술이 있어야만 재능을 할 수 있고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고 재능이 있어야만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하여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재능을 더 키우고 하여서 결국 나아갈 수 있는 거지. 갑자기 재능이 생긴다는 것,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는 훈련과 예비됨, 준비됨을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이런 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맡기고 의심 없이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손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몰라서 돌 5개를 준비합니다. 사자와 곰을 물맷돌로 잡았지만 그리고 또한 불안하기 때문에 편한 죄를 범하는 것, 지금까지는 짐승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양심에 찔리고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는 그것이 맞나? 라는 불안감이 있었지만은 평안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90% 이상의 내 실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날 주신 기적이 아니고 이와 같이 예비된 그의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들어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 동안 많은 분란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많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과 많은 행정적인 것들을 많이 배웠지만은 그는 결국 거기를 떠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그 40년 동안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은 지금 당장 쓰시면 되는데 이와 같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불평하였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을 치고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하는 일에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훈련받았던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면서 40년 동안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미리 예비된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그가 생각했던 학식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변화되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능력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용할 때 아름다운 도구로서의 삶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믿음을 그냥 무조건 놓고 맡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차고 넘침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내 마음속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때에 우리 스스로 마음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다른 것들로 채워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며 우리의 가는 길에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의 걸음에 동행하여 주십시오라는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번개처럼 기도하니까 번개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있으면서 아내가 떨어져서 사역하는데 참 불편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부가 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리고 떨어져 있었어도 서로가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믿어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마음을 메워놓고 서로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면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교제하는 그런 삶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금식하고 잘 되는 것, 이것이 내 믿음이 좋고 내 믿음이 크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모세, 바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또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실패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 정말 기쁨이다. 한국에 있을 때 너무나 바빠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은 많아서 교제하고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성경 공부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수요일 때 했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지도자들에게 교육하는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던 말씀 경험이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고난이 나에게 주신 훈련을 통하여 나를 더 성장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는 더 큰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며, 우리 나가는 길이 결국 넓은 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좁고 힘든 길이지만은 내가 힘들고 괴롭고 내 마음이 힘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 결국 이 고난을 통하여서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전쟁과 같은 나의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훈련들을 통하여서 능력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매우 열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 평생에 그 삶을 보았을 때 평안한 길보다는 고난과 억울한 상처들, 눈물, 이런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불평하였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나중에는 평안한 길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냥 무조건 믿고 무조건 기도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발과 손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능력을 잘 사용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윗의 믿음처럼 우리의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사옵나이다.